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순교자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르도토 문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감수하는 이들, 즉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자신들을 부인하실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도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을 당부한 이후에 다시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들, 즉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을 말했다면 14절부터 19절은 디모데 자신이 아니라 그들,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 2절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충성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 충성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이 일은 무엇인가? 14절 말하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엄히 명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좁게 보자면 앞서 인용한 11절부터 13절의 순교자의 찬송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앞에 1절부터 13절의 전체 내용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한 그 내용을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간직해야 될 그 자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요청하면서 이제 그 일을 디모데 너가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의 충성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숙하게 명예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별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우리가 디모데의 이 전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교회 안의 분쟁과 말다툼에 대한 이 바울의 이런 권면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하지라고 번역된
로고마케인이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 로고스와 싸우다라는 의미의 마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죠. 말을 가지고 싸우는 언쟁, 말다툼, 논쟁, 교회 안에 어떤 이 말로 이루어진 이 수많은 이 사건 사고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울은 지금 앞서 디모데전서에서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들, 바른 그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안에 그 다툼과 나뉨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이들이 많았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변론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일삼았어요. 여기서 논쟁과 말다툼은 유익을 낳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에 지금 바울은 다시금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냥 야 말다툼하지 말라고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로 엄히 그들을 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이유는 14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이런 논쟁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말다툼, 언쟁을 좋아하는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설복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싸우죠.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언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내가 그 말씀에서 이겼어요. 막 승리했어. 주님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싸움에 졌다고 해도 그 말싸움에 진 것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졌어. 네 말이 맞아.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을게.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을게 라고 말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상처받고 도리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만 더욱더 이렇게 올라갈 뿐이에요. 말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하거나 내 편을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다툼은 그것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믿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망하게라고 표현된 단어는 카타스트로페인데요.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그 명사형인데 믿음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에서 영어의 카타스트로피, 대재앙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의미 없는 말다툼을 할 때 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대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특히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 이렇게 둘이 말다툼을 해서 누가 이겨도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다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고 있던 믿음이 연약한 소자들이 실족해요. 저 믿는 사람들도 저 모양 저 꼴이구나. 그러면서 그 소자가 실족하게 돼서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대재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다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이야기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맙시다.
말다툼을 하지 맙시다. 예, 지금 보니까 이게 말다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격렬한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다툼을 통해서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도리어 정말 인내하고 품어주고 우리 각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결국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15절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옳게 분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제목 오르도토문다라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오르도토문다라는 이 표현은 바르게, 옳게, 고든이라는 형용사 오르도스와 절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템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올곧게, 곧게 자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르도토문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이것은 오르도토메오의 완료 분사형인데요. 신약에서 이 표현이 단 한 번 여기에 사용됐어요. 다른 데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그 2장 15절에 딱 한 번 사용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제 그 진석십자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 분별하는 것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의 주제는 뭐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의 분별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오르도스, 올바르게, 곧게, 바르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제 어떤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것,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는 것, 또는 낙타털로 만든 천을 똑바로 재단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헌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 오르도토문타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이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문맥상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진리, 거짓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태도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완료 현재 진행형으로, 완료 분사형으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옳게 분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 표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진리의 말씀,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도토문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해요? 왜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올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여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 집을 살지 말지,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점장에 가서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려는 여러 시도들. 근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보고 그것들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를 내가 해석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온전한 가이드가 있다면 그 가이드를 전폭적으로 믿고 그 가이드 뒤를 졸졸 따라가면 돼요. 이번에 태국 여행 갔는데 뭐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 들고 막 색깔 있는 깃발 들고 가면 막 수십 명이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 가이드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어찌 보면 성령이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 우리는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사회과부도 해서 막 지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 그림 있고 뭐 지도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지도 뭐 전체 전국 전 세계 지도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지도도 그리죠. 그러면 그 지도들은 그 지도의 특색에 따라서 그 지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실측 지도가 있는데요. 그 실측 지도는 예를 들어서 뭐 1대 100, 1대 만, 뭐 1대 뭐 수백만 축적을 가진 지도들이에요. 실제로 자세한 지도에는 등고선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 올라가면 좀 더 편하게 올라가는지, 어디가 급경사인지 그 등고선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도의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죠. 저는 포병 관측장교를 지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도법이에요.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어느 고지에 올라가서 여기서 어디 타겟, 그러면 지도에 그 좌표를 찍어요. 좌표를 찍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타겟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그 전포반이라고 FDC 그 사격지 하는 쪽에다가 그 좌표를 무전으로 보내요. 어느 좌표로 이렇게 포격을 해라. 그러면 FDC라는 사격지휘반에서 그걸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포반이라고 실제로 포를 운용하는 그곳에 그 재원을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포가 각도는 몇, 그리고 그 안에 탄약은 장약은 얼마나 넣고 얼마의 그 각도로 발사해라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해요. 뭐 바람도 계산하고 온도도 그 습도도 다 넣어서 그것들을 다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측장교는 뭐 하냐면 고지 위에서 실제로 그 포탄이 그 표적에 정확히 떨어지는지를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무전을 보내서 그 현재 좌표로 집중 포격을 해라라고 연락을 하면 이제 나머지 포대가 한꺼번에 다 그 좌표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좌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목적이 타겟이 전방으로 약 뭐 한 200m, 좌측으로 200m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면 또 그걸 무전을 날리는 거죠. 그 FDC한테 무전을 날려서 현재 좌표는 틀리다. 떨어진 포탄의 위치가 지금 다르다. 좌로 200, 이렇게 전방으로 200. 그 좌표를 옮겨서 포격해라. 무전을 보내요. 그러면 그걸 듣고 FDC에서 그걸 계산 다시 해서 200m 옮기려면 각도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또 전포반에 알립니다. 그럼 전포반을 막 돌리죠. 예전에는 요즘은 딱 이렇게 자주포인데 예전에는 견인포였어요. 그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돌려서 그 이제 각도 조절하고 해서 그럼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타겟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수정을 하고 이제 맞다 싶으면
나머지 포가 한꺼번에 그 재원을 가지고 폭격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지도는 실측 지도예요. 그 모든 고도와 그 등고선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지도 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면 지도를 보는 독도법을 익혀야죠. 그래서 실제로 뭐 독도법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좌표가 맞는지, 이 좌표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끔 요즘도 이게 포탄 사격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잘못 사격하는 사고들이 생기죠. 그거는 두 가지인데, 이 사격지 이쪽을 하는 쪽에서 이 포탄의 그 재원을 잘못 알려줄 때, 독도법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곳에, 나는 여기라 A라는 곳이 타겟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실제로는 딴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딴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정확히 내가 타겟을 보냈어도 이 사격 이 발사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탄약을 5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실수로 해서 5호짜리를 2개 집어넣어요. 뭐 아니면 4호를 집어넣다든지. 그러니까 탄약의 양이 달라지면 뭐 포탄이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되거나 하는 사고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측 지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실측 지도는 실제로 보려면 여러 가지 독도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뭐 등고선 아니면 그 이동하는 것, 어떤 위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 뭐 이러한 지도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지도들을 봤잖아요. 어느 위치에 어떤 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곳에서 찾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어디 있고, 식당은 어디 있고, 화장실은 어디 있고, 또 뭐 분실물 보관소는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 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여행을 걸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도들 요즘 많이 사용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볼 줄 아십니까? 가끔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보여줘도 못 봐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내비게이션 우리는 이게 가는 방향을 이제 그 북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제 진북 방향을 이렇게 나타나게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려고 해도 내비게이션을 보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왜냐하면 가끔은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다 보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내가 막 운전해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는 산 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도해서 막 열심히 갔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갔는데 강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가 와서 이게 그냥 물인 줄 알고 더 갔대요. 갔는데 강이었던 거야. 실제로 물에 빠져가지고 아주 어렵게 탈출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여러 지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지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가끔은 특히 이제 많이 배우신 목사님,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 모든 사람에게 실측 지도를 나눠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측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모두에게 실측 지도가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광 지도 정도가 효과적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실측 지도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이런 신학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준다고 이게 실측지도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다 알려준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모두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세상 가운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도를 꺼내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지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다양한 지도를 볼 줄 알고 구사할 줄 알고 꺼내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속에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이유식을 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단단하고 자극적인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이것을 소화시킴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어나자마자 한두 개월 되지 않는 애에게 막 고기를 주거나 밥을 주거나 하지 않죠. 아이가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이것을 제대로 소화시킬 만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이건 몸에 좋은 거야 하면서 계속 먹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배탈이 나게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거나 듣고 공부하고 이것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살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체화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제공해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하고 뜨겁게 막 1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막 뜨거워졌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부부싸움은 안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열정적으로 구한다고 해서 단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삶도 이렇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수영, 테니스, 축구, 이런 운동을,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의 가르침, 레슨을 받고 또 유튜브를 통해 막 이렇게 요즘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내지 수영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해서 이제 막 수영장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그 전날 막 열심히 봤거든요. 오늘 하면 될 것 같아. 막 됩니까? 안 돼요. 배운 것을 실제로 연습해 봐야 되고요. 또 연습한 것을 또 누군가 그 강사가 아니면 그 어떤 전문가가 지켜봐주고 그것들을 피드백해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숨 쉴 때 그 원포인트가 필요해요. 딱 안 되는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전문가가 강사가 딱 그 지점을 딱 짚어주면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연습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예를 들면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한결이 한 소리가 축구에 또 이렇게 막 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축구 같이 했는데 아주 실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패스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크로이프 턴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포가 뭔지도 궁금해하고 사포도 연습해요. 그리고 막 팬텀 드리블 이런 것도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연습을 하죠. 그래 하면 크리프턴 혼자 해보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포도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탁 해서 이렇게 공도 이렇게 넘기고 돼요. 막 팬텀 드리블 이강인 잘하잖아요. 이강인이 하는 그 플레이 보면 팬텀 드리블이나 아니면 그 크리프턴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연습을 해서 다 되나요? 실제 경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경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연습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앞에 쳐놓고 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연습을 하는데 경기가 시작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뭐 턴이 나오고 드리블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발재간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은 그만큼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실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러합니다. 그냥 한 번의 연습으로 그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살아내고 그것이 정말 실전에서 이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내는 그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지각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별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볼 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에 집중하며 들을 때 설교에 집중해서 제 이 설교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면 이 앞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하지만 이 속에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밖에서의 그 소음들도 있고 여러 소리들이 있지만 내가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체계화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정보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사실에만 기초해서 무언가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몇 가지 정보만 알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속단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린 결정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사결정도 우리가 그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정보들, 내가 경험한 정보들만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나름대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의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결론 짓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에 더 가깝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많이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오르도 또 묻다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며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토대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의 피드백 중에 많은 피드백이 그런 거였어요. 강의를 듣고 이 수업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되었군요. 교회 안에 좋은 이런 모습들도 있군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평가들을, 피드백들을 해 줍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지각 현상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편향된 소수의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왜곡된 정보만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교회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거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캠퍼스나 학교나 병원이나 주변의 많은 인프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복음에 헌신된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축적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회에 대해 어떠한 정보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는 것 매우 중요한 거지만, 하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착각이에요. 설교를 듣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인 학습입니다. 게다가 평신도들은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를 통해 가장 많이 학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 저는 적극적인 학습을 하거든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가 글로 적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저에게는 적극적인 학습이어서 어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인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학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한번 듣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한번 들었다고 절대 되지 않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콰이어 타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해 리더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긴다면 부담을 가지시고, 부담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부담을 가지시고 그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 헌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 가르치는 대상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친구 성도들일 수도 있고 여러 대상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전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그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학습,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들은 말씀 되뇌이고,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4, 15절 말씀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오르도또 묻다,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삶인지 내가 일상의 삶 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하고 적용하고 과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노력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20년, 30년 설교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옳게 분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려면 아예 그만두고 제대로 믿으려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확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사고입니다. 지식을 찾고 정리하는 노력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죠. 신앙에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에는, 그냥 학문에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학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감정으로 테스트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만은 또 아닌 거죠. 아침에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포스팅을 보고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찬물로 하는 거 힘든데요. 그 찬물로 샤워를 하면 그 몸의 자극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훨씬 이렇게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분이 얼마 가지 않아요. 대부분 대낮에 찜통 같은 더위가 시작되면 이 상쾌한 감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해서 막 손가락에 반지까지 다 뽑아 드릴 정도의 열정적이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받은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실을 아는 지식과 결합할 때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지식을 삶으로 옮겨내는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감정만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옳지 않고요. 머리만 채워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이 지식으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이 감정은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은혜가 그냥 휘발성 있는 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그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그 사랑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할 약속은 무엇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며 복종해야 할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야 할 소식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을 통해 검증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고 감동이 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인정된 자라고 표현된 도키몬이라는 표현은 금속을 정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도키마조에서 파생된 표현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표현은 앞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불을 통과한 금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되려면 마치 금이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나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인정된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이라는 어구와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연단을 통해서 앞서 순교자의 찬송시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자랑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꾼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의 자랑스러운 일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랑스러운 일꾼을 여러분 함께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자랑스러운 일꾼이야,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인의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얘는 정말 나의 자랑스러운, 충성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일꾼이야 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시대의 족보와 신화의 이야기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가 강조하는 것 신전의식이에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삶,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전하는 삶, 오르도또 문따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에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분별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일꾼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리문답 25번 문항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Eventually